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43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43면 44면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가 대표로 받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돌아보며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라는 명령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한복판에다가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를 비롯해서 넘어야 할 구체적인 장벽만 해도 12가지가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특별 법안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인가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를 기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과정 속에서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국 대학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이 세운 자카르타 국제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도 바사 대신들의 계략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그 위기를 직면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큰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 질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게 첫 번째 해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사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80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대신이었다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매번 임명권자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는 그를 바사 전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이 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사의 주류 세력들에게 그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고자 합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법이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감시자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지하에 내려가서 몰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닫은 채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3번씩 하는 거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자 했을까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를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본장 23절을 보면은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기를 묵상하며 탄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걱정보다 큽니다. 내가 직면한 고난보다 크십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진리 고백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기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도에는 이런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 기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나의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기도 아닌 넋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소한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 기도할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주는 쉬자. 타협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일행들은요, 힘껏 기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면 될까? 예배하면 될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쉰다고 고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힘써 기도의 습관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루디아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기도의 처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이 문을 열까 막막했던 유럽 선교의 물꼬가 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강가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강가를 구별하시고 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절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해병대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해병대에서 겪은 일을 제게 나누었습니다. 해병대 훈련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예배 가라고 명령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소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여기는 사회가 아니야. 해병대야. 예배 없어. 저는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총을 꺼내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은 쏴버린다. 쏘십시오. 저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머리에다가 진짜 총대를 받고서 막 당기려고 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부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중대장이 뛰어왔습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이번 주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당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 내 중대장실을 1시간 동안 비워주겠다. 거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중대장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은 절대 신뢰를 고백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십시오. 감사로 나아갑시다.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 위에 감사를 더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기 돌파 해법이었습니다. 본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유대인의 형실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황관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말씀을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로 화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불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의 자녀 손손들에게 그 약속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포로된 땅에서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다. 비록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언약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언약 신앙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상황보다도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 위에 감사를 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적 감사는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언약적 감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 설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런 언약적인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지갑이 두둑하고 모든 게 잘 되면 감사 찬송 룰루랄라이십니까?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붙들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언약 위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힌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와 언니 베시는 불결한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 방은 다른 데보다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벼룩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동생 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들끓는 벼룩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러니까 동생 코리는 역정을 냈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벼룩 때문에 감사하라니,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자. 언니의 설득 때문에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들끓는 벼룩 감방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자매는요, 감방에 몰래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갇힌 수용소 인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자매는 혹시 간수에게 성경책을 뺏길까봐 늘 조심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간수들은 감방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의 감방에는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책을 읽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간수들이 벼룩이 옮을까봐 이 감방에 안 온 거예요. 찾아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벼룩을 두 자매를 보호하는 성벽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벼룩이 있어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의 어려움일지도 몰라요. 늘 뒷골이 땡기고 뭔가 간질간질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 때문에 화내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때 김병수 목사님이 강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십시오. 사자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의 언약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부터 추수 감사 주일까지 감사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의 기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이용규 선교사님 기도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국가 한 복판에서 기독교 대학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첫 번째 해법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지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절대 신뢰를 고백하는 감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감사로 나아갑시다. 상황적인 감사는 형편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굳건한 언약 위에서 감사하는 언약적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언약은 변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위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로 위기의 시대를 넉넉히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감사로 이 위기의 시대를 넉넉히 돌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구덕산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